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민수기 35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계속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22절.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이제 어제 말씀까지 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 반드시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22절에는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이 악의 없이 어쩌다가 사고로 실수로 이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이 처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회중이 이 친자, 그러니까 살인한 자죠. 죽인 사람, 그 사람과 피를 보복하는 자, 그러니까 죽인 사람의 친족, 그 죽인 자의 피를 갚으려고 하는 자 간에 규례대로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라는 거죠. 그 사람을 판결했을 때 그 사람이 악의가 없다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라면 살인자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요,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살인이죠. 의도적으로 살인을 했든 의도적이지 않게 부지 중에 살인을 했든 결과는 살인이에요. 누군가는 목숨을 잃은 거예요. 엄청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 결과대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도 죽이고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도 죽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결과를 만들어냈냐라는 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도 중요합니다. 결과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나쁜 결과를 피해야 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결과보다도 더 그 사람의 의도와 중심이라는 거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가 맺고 있는 어떤 이 일들, 결과들이 어떤 중심으로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중심으로 오늘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의 중심을, 여러분의 중심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을 위한 중심으로 하루하루의 열매들을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25절에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자, 판결이 났어요.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닌 게 판결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거라는 거죠. 자, 이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다시 생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라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의 관점들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율법 읽으면요, 여러분 민수기 35장 도피성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뭘 말하기 원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서에 보면 이 창세기
창세기로부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그럼 오늘 우리의 구원과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런 관점들을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데이터들이 쌓이고 통찰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수 있고 연구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구원의 길들을 구체화시켜서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말씀 들으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길 바랍니다. 계속 데이터를 정립하세요. 머릿속에. 오늘 이 말씀 지금 나눠주는 것도 계속 정립하세요. 이것들이 그냥 그 사실로, 팩트로 고정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링크예요. 하이퍼링크예요. 계속 연결돼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돼요. 관점으로 연결돼요. 구원이라는, 십자가라는 개념으로 연결돼요. 그런 연결성들을 계속 발견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이 사람이 이제 28절에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자기 유업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을 맞이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되는 거죠. 살인자의 오명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큰 은혜입니다. 살인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요, 반드시 갚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의 값을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대신 갚아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살인자의 오명을 벗고 이제 그냥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살인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인자다라는 개념이 없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들음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살인자인가? 내가 왜 살인자인가? 내가 누굴 죽였나? 그럼 예수님은, 내가 아무도 안 죽였으면, 내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은 왜 죽으셨나?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기 바래요. 아, 그냥 목사님이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지. 듣는 태도가 아닙니다. 고민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저 정말 살인자입니까? 제가 그런 죄인입니까? 기도해보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바들을 깨달으시고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이걸 보면서도 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죽이는 자가 바로 저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고집을 위해서 말씀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말씀을 배제하는 자가 저라는 것을 그냥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자인 것을 깊이 더 깨달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으로 나가면요,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는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이라는 거예요. 도피성 안으로 피하면 죽이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살인자가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나오면 거기서 죽임을 당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도피성 안으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피성 안으로 피한다는 건 뭐예요? 그 도피성 안으로 피했을 때 지켜주신다는 율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그 도피성 안에 있을 때, 도피성 안에 있을 때는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라는 그 법에 순종하여서 도피성 안에 순종하여 있을 때는 보호를 받아요. 그런데 그 순종함을 벗어나면, 아, 나 도피성 답답해. 내가 뭐 대제사장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평생 여기 있어야 돼? 난 돌아갈 거야. 이렇게, 도피성은 날 얽매이고 있어. 나 도피성이 날 강제하고 있어. 막 이러면서 도피성을 벗어나.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해 값은 이제 아무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가 죽이더라도 죄값을 치르지 않아요. 그냥 피를 갚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도피성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니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몇 가지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증인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증인의 증거만을 따라서 죽이지 말고 두세 증인 그리고 아까는 회중의 그 증인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이 증인을 따라서 그 사람을 판단하라는 거죠.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중심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요. 하나님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가 어쩌면 서로의 중심을 모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외형을 고치는 것보다 중심이 변화돼야 돼요. 그게 들음이고 회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심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31절에 고의로 살인한 자는 애누리가 없죠.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속전을 받고 그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나오면 지켜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그 율법 안에 있어야 합니다.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땅을 더럽히지 말라고 하세요. 이건 땅을 더럽히다는 것은 원어로 더럽히다가 하네프인데요. 그것은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이 위생적으로 막 세균이 많아지고 뭐 전염병이 돌고 그런 게 아니고요. 더럽다라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 타락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네프는. 근데 이 피가 그 땅을 도덕적으로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생명을 계속 잃게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피 흘림은 피 흘림을 받은 땅.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죠. 살인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피 흘렸는데 그 땅은 피를 흘리게 한 사람, 살인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값을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값을 하나님은 철저히, 특별히 여러분 생명의 값, 이 계산에 있어서 하나님은 애누리가 없어요. 생명의 값, 이 구원을 이 값을 주고받는 건데 하나님은 이 생명의 값에 있어서 애누리가 없어요. 반드시 살인자는 죽인 자의 피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죄의 싹은 뭐죠? 죄의 싹은 사망이죠.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생명의 값, 생명으로 죄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 이 죄의 값을 갚아야 된다라는 걸 의미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근데 어제 이제 우리가 죽인 자, 의도적으로 다른 자를 죽인 자,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복음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의도적으로 죽였죠. 그들을 죽였어요. 돌로 들어서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실제로도 이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지만 뭐냐 하면 선지자들의 외침을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사야의 외침 내가 너희를 토하여 예레미야의 외침 너희가 바벨론으로 가라 막 듣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그 욕망을 이루어줄 그런 말만 좋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 말을 하나님의 외침을 다 묵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의도적인 살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같아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거 미리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이제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라 지금 찾고 있어서 버퍼링이 걸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낸 자,
보낸 자. 잠시만요. 자, 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0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한을, 그 이름을 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말을 했죠. 근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의 말을 묵살했어요. 그럼 뭐예요? 선지자를 묵살한 거예요. 그럼 선지자를 묵살한 건 뭐예요?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을 묵살한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대하고 하나님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목사님이 오늘 좋은 말 하나 보다, 오늘 좋은 교훈을 얘기하시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목사님을 보낸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어른들이 얘기하는 그런 고리타분한 신앙 아니에요. 이 성경의 원리예요.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의 권한을 갖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것과 동일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것,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그 대상에 대한 사랑이고 존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살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어요. 이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죄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묵살한 거고 살인한 자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그 핏값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거주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디 거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죠. 네 안에 있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하면요, 그 여러분의 중심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부패해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행복하고 해피하고 위로받고, 물론 근데 그거는 정말 피상적인 거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오늘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 결국 은혜이죠. 그러니까 살인한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면서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살인에 가담한 자를 죽이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와 공의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죠. 그러니까 은혜와 공의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여러분, 이 핏값을 갚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중심, 그 중심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듣는 중심,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중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화이팅! 다시 시작. 와호! 안녕! 오늘도 화이팅! 바보! 다시 처음부터. 안녕! 오늘도 화이팅! 하이파이브! 책 보자! 아예! 그냥 안녕 오늘도 화이팅만 해주면 안 될까? 안녕! 오늘도 화이팅!
dancing so long, all the feels are gone. Fella stopped me on the street last night, said everything's alright. Roller coaster,